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게임의 400m 릴레이 경주입니다. 미국 남자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첫 번째 바톤이 첫 체인지가 되고 현재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으로 두 번째 주자에서 세 번째 주자로 거의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하는데 갑자기 미국 선수가 포기하게 됩니다. 여자 경기에서도 저메이카와 미국이 언제나 400m 릴레이 경기는 우사인 볼트가 있고 해서 언제나 미국과 저메이카가 1, 2등입니다. 여자들은 저메이카와 미국이 다 예선 탈락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1등으로 가다가 갑자기 잘 보시면 바톤을 터치하는데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올림픽 게임에서 400m든 1600m든 릴레이 경기를 할 때에는 이 바톤을 상대방 다음 선수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1등으로 수백 번 들어가도 그것은 탈락입니다. 정확하게 미국 선수가 마지막 네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거기까지 1등으로 달려왔지만 바톤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해서 탈락하는. 그런데 이 일은요, 미국 그 올림픽 게임에서 언제나 미국이 1위를 다투는데 제대로 금메달을 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바톤 터치가 늘 실패를 하고, 여자 선수들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또 1, 2위를 다투던 저메이카 여자 선수들도 또 바톤 터치를 실패해서 결국 러시아가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2014년을 정리하고 2015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2014년에서 열심히 달려와서 2015년에게 또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넘겨갈 때, 그 고비마다 넘겨갈 때마다 우리는 넘겨줘야만 더 발전하고 더 위대한 축복이 계속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지만 2015년에 넘겨줘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2015년 올 한 해 끝자락에서 내년에 넘겨줘야 될 고비를 혹은 어떤 이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 전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감사가 있어야 내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아주 오래된 역사 이야기입니다만, 드히딥이라는 황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황제 비서실장으로, 황제 비서로 일하다가 그가 너무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나중에 황제가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이 사람은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포악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해서 모두가 그를 이제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마침 한 작은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십자가 뒤에 3이라는 숫자가
뚜렷하게 보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3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다니엘서를 기억해내고 3일 후에 죽을 것이라는 숫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3일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그동안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실컷 원한을 갚고 한을 풀고 죽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천사처럼 살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3일 동안 천사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3일 동안 천사와 같이 살았습니다. 3일이 되도록 근데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 3이라는 숫자는 사흘이 아니라 3개월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3개월을 천사처럼 또 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천국처럼 바뀌고 온 나라가 정말 매일매일 부강해지고 정말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천국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또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3이라는 숫자가 3개월이 아니고 3년인가 보다. 그는 또다시 3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덕으로 용서하면서 총리의 자리를 감당합니다. 결국 온 나라 국민들과 황제가 감동과 또 감동을 받습니다. 마침 황제가 아들이 없어서 죽게 되었고 황제는 그 다음번 황제로 이 드빌리라는 이 사람을 황제로 지명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분이라면 황제로 우리가 받들겠다고 기뻐하면서 그를 황제로 모시게 됩니다. 그 황제로 즉위하는 날이 바로 3년째 되는 날이었다. 여러분, 3년 후에 죽을 날이 될 수도 있었고 3년 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3년의 삶을 3년 3개월 3일이겠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3년 후가 죽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3이라는 숫자이지만 황제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날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월이라는 것은 여전하죠. 1000년 전에 떠올랐던 해가 지금의 태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1000년 전에 흘렀던 강물이나 바닷물이 지금과 뭐 다르겠습니까? 또 2013년 12월 28일에 태양이나 오늘 떠오른 태양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내년 1월 1일에 떠오른 태양도 여전히 그 태양일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시간이며 세월이고 태양이지만 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혹은 내가 변하고 내가 늙어가는 것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 세월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새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과 또한 사람이 달라져야 새해가 의미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는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정말 요셉은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여러 명의 계모 밑에서 배다른 형제들과 복잡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가 섬기던 이집트의 경호실장 집에서 인정받을 만 했을 때 그 부인의 유혹을 거절해서 오히려 주인 마님을 강간하려고 했던 끔찍스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봉사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감옥에서 도우며 지냅니다. 이집트 황제 술을 맡은 요리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그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는 감옥에서 3년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이집트 황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는 이방인, 그것도 노예 출신으로서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출세를 하고 정말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우리말로 1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생애와 숱한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 모욕과 멸시를 이기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런 정도 출세한 사람은 성경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일 것입니다. 그는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그의 가문도 그렇게 뛰어난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을 때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문 지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밭에 가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이름뿐인 왕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군대도 없고요, 처음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왕궁, 궁궐도 없어서 그는 여전히 자기가 살던 집에 살고 그렇게 왕 노릇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새 이스라엘은 기틀이 잡혀가고 군대도 생기고 그리고 궁전도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웬만큼 나라의 자리가 잡혀지고 권력을 소유했을 때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뜻은요, 일반적으로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성경에서의 교만하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을 때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축복과 현재 자리는 어느새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피와 땀으로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죽도록 내가 남 잘 때 안 자고 애써서 현재 내가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더 심각한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 시작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내 소유고 내 것이니까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권력을 내가 지키기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심각한 교만이고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패망과 멸망의 지름길로 맨 앞자리에 서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은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를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자리를 잡고 권력을 소유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어느새 왕의 자리는 자기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번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왕의 자리가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자기 왕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가 내 것이 되었고 내가 지켜서 나와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다윗 그를 죽이는데 평생을 허비하다가 슬프게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원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느새 그게 자기 자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맡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다윗을 죽여서 자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가 지켜내려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미워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지키려고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교만과 멸망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읽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정말 최고의 부와 권력을 이루었던 가장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왕이 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는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황금으로 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그런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순간부터 그는 어느새 그 권력을 자기 소유로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권력과 재물과 나라를 자기 힘과 수단으로 지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먼저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서 대제국인 이집트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기를 사위가 되어서 이집트의 보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침략해오지 못하도록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첩으로 혹은 후처로 삼아서 인질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당신 딸이 내 첩이 돼 있기 때문에 감히 침략하지 못하도록, 고대 시대에는 이 결혼 정책이라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최고의 권력과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간적인 수단, 즉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권력과 또는 지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이 와서 몸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느새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남북으로 영원히 나라가 분열되고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키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는 건강 주시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푸셔서 그를 건강하게 해주셨더니 그 다음부터 건강을 다시는 잃지 않으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주일이면 들로 산으로 축구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결혼 정책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과 은혜를 어느새 내가 잘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과 강간범이라는 치욕의 세월, 사형수로 언제 불러 교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공포의 세월, 이게 다 형들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총리가 된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됐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 지난 그 피눈물 나는 고난과 시련과 모욕과 멸시와 공포의 세월을 당신들이 알기나 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이런 날을 내가 보게 하려고 내게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당신들에게 보복하고 원한을 갚게 하시려고 이런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를 갈며 살아온 이유는 바로 이런 날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면 그의 축복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서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나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은 계속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살려달라고 두려움에 떨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을 때 요셉 분명히 말합니다. 수없이 읽은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형들을 미워한 적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도 분노할 때가 있었고요, 그도 절망할 때가 있었고, 그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이 됩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맞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죽음과 공포의 세월을 보냈는지 형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 다음 단계로 마치 한 세월을 정리하면서 바톤을 다음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넘길 때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 속에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온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움직여져 온 것뿐이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사실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한 거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형들에 대한 용서, 그리고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까지 다 담겨져 있는 고백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앞서서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이겨서 내가 오늘 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만나게 됐습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은 또다시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계속 우리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 가장 무서운 시험의 순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가 가장 무서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최고의 권력과 또 최고의 순간에 그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지켜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사와 사랑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갔기 때문에 요셉은 400년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죽거들랑, 그리고 어느 날 400년 후에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할 때 그게 400년 후가 되겠지만 여러분, 내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때 내 뼈를,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 해골과 뼈를 꼭 묻어야 된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애굽 땅이 아니라 반드시 400년 후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나도 해골이라도 뼈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는 동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2014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장 어려운 해였던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래도 올 한 해가 최고의 좋은 즐거운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저 그런 한 해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와 축복은 또다시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우리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넘어가야 새해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됩니다.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분에게 해야죠. 앞뒤 분에게 반드시 서운한 게 한 번쯤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저를 보고 하지 말고요. 우리 옆에 분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계속되게 만드는 축복의 바톤입니다. 올 한 해를 내년의 축복의 세월로 넘기는 마지막 바톤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평생에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군대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에 맞았습니다. 헌병대가 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묻습니다. 그 병사를 처벌하기를 원하느냐. 갈등이 되죠. 근데 그 전에 며칠 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군의관이, 그땐 제가 이제 하사였으니까 차 하사, 혹시 모르겠는데 이 팔이 워낙 그
총알에 화약이 지독한 화약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30%는 골수염으로 발전해서 팔을 잘라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헌병대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처벌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덮고 가기를 원하느냐, 그때 갈등이 있었죠. 팔이 잘라져서 내가 한 팔이 없는 장애인으로 그 21살, 2살 때 말이죠.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 나이에 팔이 없이 시작한다는 게 끔찍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군대 간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최고의 그 갈등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 친구가 근본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총을 쏜 게 아니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실수해서 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친구도 다 같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뭐 출세하려고 온 게 아니고 다 세상 말로 끌려와서 군대 생활 하는데 또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없었던 일로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제가 실수한 걸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제 인생의 단계를 그렇게 용서함으로, 이해함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제 평생에 그래서 계속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내 팔을 잘려질지도 모른답니다. 당장 콩밥을 먹이고도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내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팔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감옥에 간다고 해서 내 팔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들 때 그것을 축복으로 넘길 수 있는 바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도 감사를 고백하고요,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해에도 하나님의 더 위대한 축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이번엔 저를 보시고 저한테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저도 여러분 용서할 거 있으면 하시고, 옆에 분 보시고, 제일 사실 미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새해 축복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성공과 평안함에 머무를 뻔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형들을 대하지 않았다면 요셉도 거기서 끝. 마치 미국 선수들이 바톤을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주자 달려가면 금메달인데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여자 선수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여자 선수들도. 여러분, 새해를 준비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저 말고 옆에 분들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